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묻고 따지는 신앙. 묻고 따지는 신앙.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을 조금 귀찮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예,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우선 질문하시는 분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보도마 하나 드리면서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디스하면서 바보 같지만 무식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나만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질문 처음에 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질문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이나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답을 모르고 있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하실까?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에 별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때에 목사님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 나에게는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상대방에는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초기에 바보 같지만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답을 찾아달라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의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질문을 한다는 의미가 답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도 의미가 없는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칼빈을 찾아가서, 존 칼빈이요, 당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뱅, 칼빈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칼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정말로 칼빈이 이런 질문을 무식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정말로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질문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때론 건전하지 못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의도의
질문에 현혹되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선한 의도의 질문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문이라도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벌써 내가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질문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아예 질문을 못하게 만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한 의도의 질문에 끌려다니며 이용당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긴장 상태, 텐션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많아버렸어요.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요,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지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모든 질문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였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무식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다, 또는 의심이 많아서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질문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크게 일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망령되고 헛된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오늘 디도서에서도 디도에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전해야 된다,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foolish ques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에는 바보 같은 질문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요, 질문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족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족보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딱 맞춰지죠. 못 읽겠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보다 더 힘든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신약에서는 어디부터 막힙니까? 마태복음부터 막혀요. 왜? 낳고 족보 이야기잖아요. 역대상에서는요,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아주 저 그거 읽다가 혀가 꼬이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1장부터 9장까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족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면요, 성경에 이런 족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 이야기입니다. 구속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역대상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족보들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교회에서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니, 그런 일이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양반집 족보를 좋아하니까 그런 족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요. 당신은 무슨 성씨입니까? 아, 저는 진주강 씨입니다. 32대손 은혈공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분쟁은
강력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분쟁은 늘 있어야 됩니다. 왜? 죄인이 의인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죄인 되면 안 되잖아요.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있어도 해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재판장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석에 따라서. 율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오징어와 삼겹살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가 왜 오징어와 삼겹살을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오징어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지금.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징어와 삼겹살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는가, 그런 토론의 여지는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의 논쟁은 오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잡초 뽑는 일,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일은 그러면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슬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정말로 돌로 쳐 죽이고 처형합니다. 그럼 이슬람교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논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율법의 다툼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마치 이런 모든 일들을 피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논쟁하지 말아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은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토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위이겠습니까? 어떤 레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괜히 혼란스러워질까 봐.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라 그랬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한 번 따면은요, 재교육받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평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저예요. 목사 면허예요. 면허로 따진다면. 목사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발전이 가장 없어요. 가장 성장이 없는 영역이 설교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설교의 영역이 제자리 걸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건전한 질문과 토론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의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목사님은 늘 하던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율법 위에 제사장 권위를 그 위에 두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문이나 올바른 토론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징계한 사건이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토론을 피하라는 그 말은 제사장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어떤 질문이나 토론을 하지 말도록 도와준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 질문하지 말아라,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토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의도가 드러난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그레데에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을 목적으로 한, 그 사람들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말아라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도 허락하지 않고 건전한 토론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분쟁이 휩싸이고 갈등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역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깨졌단 말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25가지 이유라고 토마스 레이놀 목사님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실었어요. 거기에 교회를 깨트리는 25가지 이유를 쫙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깨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저 뒤에 시계를 달자, 시계를 달지 말자, 그것 때문에 시계파, 반대 시계파 해갖고 깨졌대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계 보다가, 여러분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훈련 받아보셨나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핸드폰 반납해야 되고 시계 다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야 된다는 의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저런 시계가 없어야 된다. 은혜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계 없애자는 파가 있고, 아니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졌대요. 그 댓글에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요, 커피를 바꿔서 깨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교회 얘기예요. 미국 교회. 미국 교회는요, 커피를 내려놓는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담임했던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폴저스라고 하는 커피를 내렸어요. 그게 제일 싸서.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만한 드럼통으로 굉장히 쌉니다. 폴저스라는 커피를 먹었어요. 근데 아마 그 교회도 그 폴저스라고 하는 커피를 먹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스타벅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랑 폴저스라고 하는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대요. 또 댓글에 무슨 글이 있느냐면은, 미국에서는요, 교회에서 큰 어떤 명절이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팟락을 합니다. 팟락. 집에서 음식들을 해와서 자기가 잘하는 음식들을 해와서 같이 뷔페처럼 먹는 것을 팟락이라고 합니다. 팟이 뭐냐면 냄비란 뜻이고, 락이라는 그거는 럭키란 뜻이에요. 행운의 냄비 하나씩 갖고 와서 다 같이 먹는 것. 근데 교회에서 이런 행운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블레싱이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팟락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팟 블레싱이라고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팟락 파랑 팟 블레싱이랑 파랑은 나눠졌대요. 여러분, 저는 스타벅 커피를 먹든지 폴저스 커피를 먹든지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시계를 붙일 것인가 시계를 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팟락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가 있는데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붙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의미를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거짓 선생의 악한 의도에 교인들이 이용당해서 교회가 깨지는, 거짓 선생의 아비가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의도에 교회가 깨어지고 만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아주 미미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 교회에는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알기 위함이 아닌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율법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고, 교인들이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저는 끊임없이 답을 찾기 위해서 건전한 토론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함인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인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또 하고 있으면은요, 이단 취급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런 질문에 화약을 붙여서 폭탄을 터뜨려 버릴 때 다 터져버리잖아요. 미리미리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다 궁금증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일과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나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질문의 유용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의 내용이 바보 같고 질문의 내용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이 의도가 정말로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면요, 그 질문은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아름다워 보여요. 질문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 질문의 내용은 유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토론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움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바로 세워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짓 선생의 장난에 놀아놓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교인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살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밥 먹는 그 밥숟가락에 천사의 영혼이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질문은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었어요. 윤리적인 타락을 막아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종교회의가 계속 있었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고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속사도의 또 제자인 교부들이 모여서 그래서 또 회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평화와 질서라는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주입식 성경 공부나 전통을 답습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체입니다. 교회는 궁금증으로 인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무익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생의 의도를 경계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질문과 토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배움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배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질문 때문에 공동체가 또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긴장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오늘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살펴라 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 질문하니까 저 사람 이단 같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단은요, 판단하는 게 힘들어요. 왜? 이단이 더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는요, 너무 파악이 잘 돼. 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멀리하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을 살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지는 그 의도는 남들이 몰라도 내가 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의 의도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배움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질문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배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거짓 선생에게 이용당하여 혹시 교회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척 보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의도는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의도는 너무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여러분 바보 같지만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지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하세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 어떤 질문을 하든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겠다 하면은요,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이 어리석은 질문이나 족보 이야기나 율법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질문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 어떠한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서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도를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 닮아가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